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우리 애굽에 하나님이 내리신, 이집트에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온 땅에, 온 세계에, 온 하늘에, 온 이 지구상에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창조자라는 것을, 또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7장 1절로 7절까지 읽으시고, 7절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하고 2절 여러분이 하셔서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에서 구출해내시는 장면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눔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이 출애굽기 함께 읽은 이 7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바로 구원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아멘. 바로는 바로 원수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 인생들을 말해요. 우리 인류를 말합니다. 바로 왕의 치하에서 고역을 하며 고생스러운 사역을 하며 신음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들의 문제, 죄, 질병, 고통, 저주, 또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그림자의 모형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7장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고 보십시다. 7장 8절로 13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지금 갔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의 장자입니다. 얘는 죽어요. 나중에 10번째 재앙에. 바로가 지금 보좌에 앉아있죠. 그 당시 이집트, 애굽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강대한 나라입니다. 중근동의 패권국이에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막대한 부가 있고, 또 여러 신들을 섬겨요. 이 애굽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데, 이집트는 바로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나라야. 그리고 이집트의 신들은, 그들이 섬긴 신들은 바로 온 세상을 대표하는 신들이야. 우상들이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그 형 아론과 함께 바로를 만납니다. 그죠?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 80세. 아론은 모세의 친형으로서 83세. 또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있는데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는데 미리암 누나는 모세보다 6살 위에요. 네. 네. 보십시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나중에 이제 이 바로가 표징을 보여봐라. 너희 신이 보냈다면서 뭔가 이적을 행해봐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꾸물꾸물 뛰어다니는 뱀이 돼요. 근데 이때 여기 술사들도 있어요. 술사. 현인들이라고 해서 술사들. 이 마술사들이에요. 이 마술사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꾸불꾸불 움직입니다. 뱀이 막 몇 마리가 막 그 로비에, 이 왕궁 로비에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이 모세의 지팡이로 된 뱀이 이 술사들의 뱀을 다 먹어버려요.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뱀이 뱀을 잡아먹는 장면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지금도요 다큐멘터리 그런 걸 보면요 뱀이 뱀을 잡아먹어요. 뱀이 쥐나 뭐 다른 이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장면이 또 있는데 뱀이 뱀을 잡아먹어요. 삼켜요. 근데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가 된 뱀이 이 술사들이 던진 이 지팡이 뱀을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 앞에 꼼짝 두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을 그대로 행하며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하고 어떻게 능력을 대결하려고 그래요, 그죠? 예, 마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를 내고 따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마귀는 타락한 천사일 뿐이야, 그죠? 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돌덩이처럼 굳었다 이거예요. 돌덩이처럼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행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어. 모세와 아론의 말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신 말씀인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이 뭐예요? 재앙은 축복하고 반대가 되는 말이죠.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하나님. 순서대로 내리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재앙을 보십시다. 말씀 그대로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인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질 않으려고 그래.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제사 많이 드리는 집안, 우상을 섬기는 집안, 귀신 섬기는 집안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우리 부모의 조상들 올라가 보세요. 다 뭐 하셨어요? 다 제사 열심히 드렸어. 다 무당 불러가지고 굿도 하고, 다 점쟁이한테 뭐도 물어보러 다니고, 다 또 우상에 정각에 가가지고 향도 피워놓고 절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듯이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서 마귀의 역사는 들끓는 이 세상 나라에서 또 그런 집안에서 그런 혈통과 가문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자니 마귀가 놓아주겠어요? 안 놓아주겠어요? 마귀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안 놓으려고 했다고. 그래서 교회에 가자고 전도하면은 우리는 원래 집안이 제사를 많이 드리고 조상신을 섬기고
또 절에도 다니고 또 집안이 대대로 또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쉽게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반드시 불러냅니다. 아멘. 마귀가 또 한 번 교회 갔다 오면 또 집안이 난리가 나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자식과 아버지가 싸우고 집안 간에 난리가 나네. 왜? 교회 갔다 이거야. 왜 너는 우리 집안에서 안 맞는 예수교를 믿냐 이거야. 서양신을 섬기러 가냐 이거야. 뭐 듣자니 교회 다니면 절도 안 하고 제사도 안 한다고 조상도 몰라온다면서 그런 몰상식한 그런 교회를 왜 다니냐 하면서 핍박을 막 하고, 특별히 여성들은 더 핍박이 많아. 제사상 안 차려야 되니까. 그죠? 그런단 말입니다. 막 남편한테 막 소박을 맞고 막 그래요. 구박을 주고. 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완강하게 바로 왕의 백성을 보내기 거절하는 것처럼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자기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지옥까지 끌어가려고 하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집요하게 막는지 몰라. 그래서 막 교회 한번 갔다 오면은 사고가 나 있고, 교회 갔다 오면은 막 부부싸움을 하고,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부부싸움을 교회 갔다 오면 막 시험 들릴 일이 막 있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형제간에 다투게 만들고, 자매간에 막 싸우게 만들고, 부모 자식간에 막 다투게 만드는 거야. 교회 갔다 이거야. 예수님 믿는다 이거야. 성령님의 역사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마귀가 막 발악을 하는 거야. 발악을 하는 거야. 보세요. 이 짐승들이 우리에도요. 짐승들도 다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짐승이 그 짐승의 영역에 들어가면 막 다투잖아요. 확 싸운단 말이에요. 막.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집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막 확 화달짝하고 놀래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물은 바로 이 나일강을 말합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흘러요. 이 나일강이 여러분 굉장히 긴 강이에요. 물론 뭐 아마존강도 지금 굉장히 길지만 나일강은요 정말로 길어요. 6,000km가 넘어요. 몇 킬로예요? 6,000km.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6,67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북한보다 더 길어. 그 강이 얼마나 긴 강인지. 이 이집트인들은요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왜냐면 이 나일강을 통해서 농사를 했거든. 그죠? 농사를 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저수지에 물이 필요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어요. 나일강을 통해서 물을 대가지고 농사도 하고 과일수도 심고 먹고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근데 이 바로 왕도 이 나일강을 신앙하는 사람이야. 물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물 있는 곳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제 학자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하냐? 나일강 그 강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은요 별걸 우리나라도 다 섬겼어요. 산에 가면 산신이 있다더라. 강에 가면 강신이 있다더라. 뒷간에 가면 뒷간신이 있다더라. 창고에 가면 창고신이 있다더라. 별 신들, 아궁이에 가면 아궁이 신이 있다더라. 그죠? 모르니까 다 신인 줄 알고. 여러분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신 없어요. 근데 이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도 이 아침 일찍에 나오는 겁니다. 물로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길 모세야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 바로 왕을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피가 되죠. 이 바로 왕이 왔어요. 바로 왕을 그 시위하는 보좌하는 그 수행원이죠. 지팡이를 강에다가 탁 치니까 피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물고기 다 죽었겠죠.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며 썩은 내가 나며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왜? 그 물 먹고 살았거든. 우리 여수 사람들은 어떤 물 먹습니까? 여수 순천은 바로 순천에 있는 댐에 있는 물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먹잖아요. 그걸 상수도로 해가지고, 그죠? 정수로 해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상수도 물이에요. 이거 마시는 물. 그러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어. 그러니까 이 강뿐만 아니라 샘도 피가 되고, 또 운하, 물이 흐르는 곳, 그리고 저수지, 호수들 다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뻘건 핏물을 누가 먹어요? 그죠? 더군다나 이제 물고기들이 다 죽어가지고 둥둥 떠가지고 부패해가지고 막 썩은 데가 나고. 근데 애굽의 요술사들, 이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이와 같이 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그러니까 마귀가 따라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따라하기도 해요. 요술사들은 귀신이 힘을 줘가지고 하는 일이거든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근데 이런 걸 보고도 바로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어이구, 저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주신 분인가 보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이걸 보고도 놀래긴 놀랐어요. 보고도 고개를 싹 돌리고 자기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가지고 그 주변이라도 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혹시 물 나오나 지하수를 파가지고 마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바로가 겸손해져가지고 회개하면 좋은데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냐고.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간 거예요. 그래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바로가 회개하고 내가 보내드리리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 백성들 농사도 못 짓고 마실 물도 없으니 내가 이 애굽의 지도자로서 이집트의 왕으로서 못할 일을 하는 것이네 하면서 회개하면 될 텐데, 그죠? 완악해져 버리면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심해져. 이제 두 번째 재앙 보십시다. 8장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또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야.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는 것은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섬긴다, 위한다, 이런 말입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왕궁과 내 침실과 왕이 거하는 그 왕궁 침실과 너의 집무하는 책상 위와 너의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화덕은 바로 이제 불 피우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내 떡반죽 그릇에 그 개구리들이 들어갈 것이다.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나.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연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온 땅에 올라오게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이 마술에 가는 귀신들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보십시다. 개구리가 여기 모세 여기 있네. 여기 지팡이로 딱 치잖아요. 그죠? 여기 그림으로 보면 개구리가 여기 딱 만들거든. 여기 화덕에도 침실에도 온 거실에 온 집안에 개구리가 그냥 밤낮으로 개골. 예.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개구리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예. 부정하다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 그래서 이 귀신 역사가 이 개골개골한다고. 개골개골. 이단 사설들이 막 개골개골해요. 막. 우리를 막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알겠습니까? 이 개구리가 이렇게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억 마리, 수십만 마리가 막 이 어디서요? 나일강가에, 나일강에서도 올라오고 또 여기 연못에서도 막 올라오고 물이 흐르는 곳에서도 막 올라오는. 갑자기 개구리들이 어디서 그렇게 생겼는지. 평소에는 이렇게 있지도 않았던 개구리들이 막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막 준비했다듯이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무수하게 막 올라와 있어요. 수를 셀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요술사들도 따라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야훼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야훼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 이제 마음이 좀 돌아선 것 같아요, 그죠? 말만 그래, 말만. 말은 이렇게 해놓고 또 안 돌아서요. 이 사람이 여러분 회개할 때는 확실하게 회개를 해야 돼. 근데 회개하는 척하면서 안 한다니까. 회개하는 척 신용만 하다가 안 해버리면 안 돼요. 아방이 여러분 회개하는 것 같더니 회개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죽게 하시잖아. 회개하면 확실히 해버려야 돼. 회개가 뭐예요? 죄된 세상에서 돌이키려면 확실히 돌이켜버려야 돼. 자꾸 미련을 두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두고 생활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확실히 하나님 품으로 와버려야 돼. 세상이 자꾸 좋아 보여. 아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기 전에는 놀러도 다니고 자유롭게 살고 재밌는 인생을 살았는데, 아이고, 교회 다니기 너무 버거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주님께로 확 들어와 버려야 돼. 감나무가 여러분, 감나무가 동네 우리 담벼락 옆에 감나무를 심어놓잖아요. 그러면 감나무가 쫙 자라가지고 담 밑쪽으로 길가로 담 가지가 막 뻗어가지고 감이 열려 있어요. 이 안쪽에도 감이 열려 있고. 근데 여러분 담 밑쪽에 있는 감들은 순환을 당해. 그죠? 동네 사람들이 가면서 막 작대기로 막 뜯어가지고 가지도 부러지고 감도 막 터져 있고 막 그래요. 그죠? 왜? 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된다고. 왜 담 밖으로 나가 있냐고. 알겠어요? 회개하려면 확실히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품에 살아버려야 돼. 자꾸 세상에 미련을 둬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 맞아. 알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언제쯤에 없애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바로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없어지면 저절로 없어졌나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없어진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그때 언제쯤 기도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내일 이맘때 내일 해달라고 했어요. 바로도 보자. 오늘 없어지면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다.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야훼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 없어요. 세상에. 이 우주에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서는요 나일강만 신으로 섬긴 게 아니라 이 개구리도 신으로 섬겼어요. 개구리. 이집트의 이 애굽에는요 그 얼굴이 개구리의 신이 있어요. 개구리 신. 얼굴이 개구리야. 몸은 사람인데 그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개구리 신을. 아멘. 그리고 오히려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그 개구리 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 듯한 인식을 주시는 거야. 너희가 개구리 섬겼더니 너희가 개구리가 너희를 괴롭히는 거다. 여러분 우상 섬기면 우상이 우리를 괴롭혀요. 귀신 섬기면 귀신이 우리를 괴롭혀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축복해 주시지. 우리를 괴롭히는 신을 어떻게 섬겨? 그래 안 그래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섬기는 사람들 봐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겨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지. 맞아요. 예. 개구리 섬겼더니 개구리 신이 막 와서 괴롭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보내버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따라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야훼께 간구하며 야훼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이제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에 개구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데 모여가지고 다 죽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쌓여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죽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그 죽게 한 게 아니라니까. 자기들 스스로 나와서 한데 모여가지고 죽게 만드시는 거야. 아멘.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이 썩은 악취가 진동을 했어요. 여러분 짐승들이 여러분 죽으면 냄새 진동이에요. 그죠? 예. 악취가 진동해요. 그래서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크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섬겼던 이 개구리 신이 아니구나. 우리를 복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하는 신이 아니구나. 신도 아닐 뿐더러.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이게 문제야.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니까. 그죠? 사람의 심리가 여러분 자기 위급하면은 막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별 그냥 살려달라고 하면 그거 딱 건져놔봐. 보따리 내놔라 그래. 보따리 어딨냐고. 내 보따리. 이게 사람의 간사한 심리예요. 바로 왕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농담으로 여기고 장난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더 진노하시는 거야. 뒤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아멘. 아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해졌다. 또 언제 모르게 또 돌덩이처럼 굳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것도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죠.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 보십시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6절입니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제 이거는 못해. 마귀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 같은데 제한돼 있어요. 못 따라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마귀가 다 따라하겠어요. 그죠? 좀 흉내를 내려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만 하나님 허용하지 그 이상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지 마귀는 전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요술사들, 귀신 들린 요술사들도 술법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기고 그 마술사한테도 달라붙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성령님의 역사다 이거야. 아멘.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그 술사들이 못하는 걸 보면서도 놀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할 텐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할 때 그 위치에 있는 사람 더 조심해야 돼. 왜? 그때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거든요. 사람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아멘. 낮아져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아멘. 벌써 인기의 자리, 돈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면요 세상 지위라도요 그런 데 앉게 되면 그걸 든든하게 여기고 재물이 받은 사람은 재물로 든든함을 받아. 속으로 돈이 여러분 많았다고 해봐. 그럼 여러분 교회 잘 안 나오려고 한다고. 왜? 내가 뭐 필요한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 없어도 나에게 돈이 많아서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술을 돈을 받으면 되고 문제 생기면 변호사 사가지고 해결하면 되고 뭐 내가 뭐 가진 게 돈이고 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니까. 권력자들도 그래요. 시장이나 도지사가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 더 겸손해야 돼. 모든 백성들이 나를 투표해서 뽑아줬으니까 나는 이런 권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든든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네. 사람의 민심이라는 것은요 이반이 될 때가 있어요. 표를 던졌다고 할지라도 바로 돌이켜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의지하면 안 돼요. 바로 왕도 지금 자기가 최고의 권력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자기 말 한마디에 하면 모든 게 수행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티끌 이거 이 이도요. 여기서 이로 표현되는데 이 풍뎅이 뭡니까? 이것도 이 땅의 신을 섬기는 이집트의 신이었었어요. 신. 알겠습니까? 이제야 각닭이라고도 하죠. 각닭이 뭐 이게 다리가 길고 몸이 가늘고 이렇게 막 우리를 막 괴롭히는 거. 막 달라붙는 거야. 남자든 여자든 막 달라붙는 거야. 그냥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도 어려운 시절에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이를 알잖아. 이가 막 있어가지고 우리 지푸를 막 이렇게 초가집에 사는 집들은 다 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막 이 잡기다. 벼룩도 많고 이도 많고 머리에도 막 이가 생기고 그죠? 아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으면 이 벼룩도 우리를 무시해. 그래서 막 달라들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벼룩들 막. 자, 바로 이 땅의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이 땅을 신으로 여겼거든요. 이 땅을. 땅이 왜 신이 돼야 됩니까? 땅은 땅일 뿐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인데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네 번째 재앙 8이 보십시다. 20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무리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항상 하나님은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야훼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집트인과 이스라엘인을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야훼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떼가 막 있고 파리떼 파리가 왱왱왱 잠도 못 자. 뭐 이가 또 잠을 못 자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파리가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잠을 못 자요. 그죠?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 왜냐면 이집트 애굽에서는요 또 이 파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파리. 예, 그래서 이제 파리라고도 하고 또 이 케파라라고 해가지고 그 딱정벌레라는 그런 의미로 돼요. 딱정벌레, 풍뎅이 이런 것이 막 도처에 막 생겨가지고 막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시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복음커녕 괴로움이 많을 것이다. 아멘. 보세요. 괴로움 당하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사랑의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아들 예수님을 잘 섬기십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 보십시다. 다섯 번째 우리 이제 가축들이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가축들이 보십시다. 야훼께서 9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야훼의 손이 들여있는 너의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야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야훼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야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다 죽었어. 가축들이 다 죽었어. 개나 돼지나 뭐 소나 양이나 할 것 없이 양이나 뭐 염소나 다 죽었어. 하나님 싹 깨끗이 돌림병을 통해서 전염병을 주셔가지고 깨끗이 없애버리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구별시키시는 거야. 아멘. 자기 백성들 께는 하나도 안 죽게 하셔요. 개도 그 혀를 놀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죽어.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 그냥 죽게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가축들 다 죽었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하나도 안 죽었어. 하나도.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 아멘. 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으면 퍽퍽 부러져가지고 회개하면 되는데 고집이 세고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또 대적하는 거예요. 바로가. 32절에도 8장 32절에도 바로 이 2장을 통해서도 하나님 경고하고 이렇게 하신데도 불구하고 막 이 8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완강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악한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완악한 사람은 회개할 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복인인 거야. 나도 예수님 믿으려네요.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마음을 이렇게 확 돌이켜서 놔야 돼.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젊은데요. 내 인생 아직 화요일이에요. 토요일 되면은 그때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7, 80대면 그때 믿어야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전도하면 빨리빨리 돌아와야 돼. 아멘.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지금 고흥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기도하시는 목사님인데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늦게 예수님을 믿었대. 그래가지고 원통해가지고 왜? 늦게 믿었다 이거야.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진짜 젊을 때 청소년 때 믿을 것을 믿고 나니까 이렇게 후회를 해더니 내가 왜 이제야 믿었는가. 그래가지고 늦게 믿었다는 그런 마음에 원통함을 막아주고 막 예배는 다 드렸대. 나중에는 목사님이 됐어. 할렐루야. 처음에 자기가 좀 젊을 때 교회를 좀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대. 못 만나가지고 못 만난 채로 그냥 또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랬대요. 근데 누가 전도하러 오면 그랬대요. 다 다녀봤어요. 나도 다녀봤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그 사람을 막 상처를 확 줘가지고 눈물을 쏙 빼고 그랬대. 전도하지 하지 마. 나 교회 다녀봤다고 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더 늦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돼 다시 교회로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눈물이 콧물 쏟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원통했대.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었단 말인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모임에도 같이 참석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완악한 자는 답이 없어.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돌 같은 내 마음 깨트려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그런 완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 고집스럽고 딱딱해진 저 완악한 마음 바싹 깨어지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귀하신 우리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기재앙이죠. 종기재앙 그죠? 종기재앙. 가축의 재앙. 가축의 죽음. 소는 이거 낙타다 죽었죠. 이건 소가 죽고 나귀가 죽고 막 그랬네.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우리도 짐승들 돌림병 돌면요 막 싹 죽어요. 요즘에는 막 살처분 시킨다고 하잖아요. 돼지들도 막 열병 생기면 막 살처분 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 스스로 막 죽어. 퍽퍽 쓰러져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야, 징벌. 그러니까 사람에게 돌림병이 오기 전에 짐승부터 하나님 치셔요. 그걸 알아야 돼. 순서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호흡기성 질환이 유행하기 전에 짐승들이 먼저 죽었잖아.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돼. 그러니까 경고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짐승부터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 쳐요. 그걸 잘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심한 돌림병이라고 말하고 있어. 심한. 그래서 애굽의 가축들, 이집트의 가축들이 다 죽었어. 낙타, 나귀, 염소, 소 할 것 없이 다 죽었으니까 애굽인들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저것들 없으면 농사를 어떻게 짓냐? 저것들 없으면 이동을 어떻게 하냐? 이게 교통수단이었거든. 이 나귀가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타는 자가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 없으면 이제 우리는 고기도 못 먹네, 우유도 못 먹네. 삶이 피폐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짐승들을 죽게 하시냐면요, 그 당시 이집트인들은요 이 아핏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황소신, 황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죠. 바로 이집트인들, 애굽인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집트 신을 만든 거야.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황소신, 또 암소, 하토르라고 해가지고 암소도 또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숫소, 암소 우리 같으면 잡아먹는데 맛있게 우리는 잡아먹을 텐데 이걸 신으로 섬겼다. 지금도 그러한 일을 따르고 있는 나라가 힌두교 아닙니까? 힌두교. 네팔이나 여러분 인도에 가보세요.